녹화 누르고. 자, 우리 본문 말씀 교재에 있죠.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힘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지금 치유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는 중에 우리 세 번째는 생활 치유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받았지만 응답받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많이 좀 고민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복음에 훈련받은 지가 한 20년이 돼가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복음 받고 이렇게 복음의 집중과 훈련의 과정 속에 있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응답받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응답받기가 어려우나 삶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삶이 안 되는 사람. 삶이 안 되는 사람은요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무질서하거나 게으르거나 중독되어 있거나 무절제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규모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규모가 안 되면요 응답받기가 어려워요. 규모가 안 되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 경제 관리, 인간 관리, 기본 예절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같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직장 가가지고 야 이 새끼야 하면서 막 맨날 야 이 새끼야 하면서 막 일 시켜도 막 내가 왜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 듣죠.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바르게 산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규모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리를 좀 드리면 제가 도식으로 해놨죠. 복음 집중은 우리의 근본입니다. 이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우선이지 삶이 필요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우리 위에서도 우리 다혜가 그런 학교 선생님과 면담하는 과정을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삶이 무시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의 집중으로 우리의 근본을 바꾸고 그와 함께 우리의 생활이 치유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응답과 성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선교 현장에서 오셔가지고요. 어린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우리 어린이들 양육하셨을 때도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교민이 기억나요? 복음 세대, 복음 엘리트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뿌리 내리고 삶의 규모와 체질도 함께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 우리 자료들 보면 우리 지혜도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지혜도 있어서 그때 자료들 보면 제가 아예 또 우리 교민이 초등학교 때 활동한 거 우리 집에 있거든요. 물론 좀 디벼봐야 되지만 활동한 거 있는데 우리가 어떤 같이 했냐면 복음도 심어주면서 성공자의 삶의 체질을 함께 만들었어요.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도 경제에 대해서도 또 학업에 대해서도 때로는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특강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함께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해서 삶과 규모를 절대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삶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마귀가 지금 이 세상에 지금 거짓 왕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지금 허용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되어지는 거지. 궁극적으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지는 거지 사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단은 방해하고 우리를 속이는 것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삶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규모가 안 되고 규모를 무시해버리면 전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삶과 규모를 만들지만 우리는 인생의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찾고 발견해서 그 복음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삶과 규모를 만드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음 집중을 위해서 삶과 규모도 함께 만드는 거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활 치유가 되려면 세 가지 환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의 환경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불신앙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불신앙이 전염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고 말씀과 함께 포럼하고 말씀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뭔가 늘 함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부탁하잖아요. 저를 많이 부르세요. 저를 많이 부르세요. 저를 많이 불러서 매주 말씀 듣는 자리를 많이 만드세요.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반드시 지속하면 반드시 발견하게 되고 반드시 여러분들 맛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데 쌍둥이로 태어난 형제를 가정 형편 때문에 각자 이별을 보냈대요. 그런데 쌍둥이 형제가 떨어져 살다가 30년 만에 만났는데 한 명은 사업가가 되어 있었고 한 명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양을 데려간 양부모의 영적 상태와 가정 환경이 이 쌍둥이의 미래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환경을 벗어버려야 되냐면요. 첫 번째, 관계의 환경입니다. 관계의 환경. 자,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은 사기꾼, 도둑, 범죄자와 생활을 같이 하기 때문에 출소 후에도 제2, 제3의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방해가 되는 모임과 만남을 자제하거나 가감히 정리해야 돼요. 저도요, 불신자들 만나서 오랫동안 있으면요, 저도 영향받더라고요. 저도 영향받아요. 세상 사람들 만나 무슨 얘기예요? 이번 주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제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평상시 안 하던 수입 자랑을 하던데. 그날 그 친구가 많이 버는 줄 알았지만 그만큼 많이 버는지 몰랐어요. 제가 좀 이렇게 경제를 놓고 좀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 타이밍을 다 기가 막히게 달고 친구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남자 둘이서 1시간 반 동안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혜가 자고 있을 때. 근데 그 1시간 반 동안 무슨 얘기하냐면 지 돈 번 얘기 하는 거예요. 뭐 지가 돈을 얼마 벌고 코인으로 1억 얼마 날렸는데 그걸 다 복구하고 뭐 지금 차를 뭐 벤츠 살려고 하고 뭐 갑자기 눈이 버뜩 뜨이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기죽대. 그리고 또 있잖아요. 희한하죠, 이번 주. 참 희한해요. 제가 다 그 고민에 따라서 막이는요, 그 사건들을 다 일으키는 거예요. 또 이번 주는 우리 사촌 동생 하나가 대기업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기뻐서 축하해주고 내가 전화해주고 야 잘됐다 해놓고 또 한편으로는 마귀가 마음과 생각을 통해 가지고 싹 그런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옆에서 창세기 3장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기 3장 출신으로 태어나서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개 본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것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집중하려면 그런 관계들을 가감히 정리해야 돼요. 알면서도 자꾸 유지하지 마세요.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예, 여러분 가감히 정리해야 돼요. 영적인 것은 전염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황폐한 사람을 만나면 나 자신도 모르게 황폐해집니다. 교회에서 불신앙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불신앙이 내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께 복음을 소통하고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시고 저는 간절히 바라옵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민주가 너무 부담 가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민주가 굉장히 친해지고 싶습니다. 내 후배. 사귄 거 몇 개입니까? 우리 교회 없어요. 유일한 제 후배입니다. 사귄 거 9기일 겁니다. 그렇죠. 내가 사귀거든요. 예, 저의 과거를 참 많이 알고 있는 친구입니다. 제 과거를 참 많이 알고 있는 친구인데 왜냐하면 저 시대까지 남아있더라고요. 예, 저의 잔재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 갑자기 얘기를 하면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제 우리 민주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교사일 때 우리 민주 만나러 학교 다 가면 그 이름 뭐고 세임이가 세 맞나 이름이 되게 쌓였던 기억난다. 그 세임이도 어제 우리 학교제 그렇죠. 그래 있으면요 그 민주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 그때 선생님이었죠. 선생님 동아리가 어디였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싸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동아리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뭘 그럴 줄 알아? 사라졌어요. 아주 불법 서클이었다 하면서 있잖아요. 막 얘기를 해주는데 예 그런 잔재를 그런 역사를 알고 있는 근데 많이 소통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간절히 바랐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제가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계속 말씀 주려고 모임을 만들고 있는데 네 우리 민주도 곧 할 수 있기를 제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남자들 굉장히 압박을 놓고 있습니다. 제가 압박을 놓고 있는데 할 수 있기를 관계가 중요하다. 두 번째 우상의 환경을 제거해야 돼요. 우상의 환경.
자,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이 있고요. 그리고 예배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돈은 물질 우상이에요. 또 말씀보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심령을 앞세우는 사상 우상이 있습니다. 사상 우상.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에 나올 때마다 목사님도 말씀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뭐 가빠에 가서 절할 사람이 있습니까? 뭐 제사상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예배 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거. 인생의 주인이 오직 그리스도 되지 못하고 인생의 주인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는 거. 그걸 보고 하나님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집중이 온전히 하지 못하도록 여전히 집착되어 있는 그것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우상의 영향을 받는 환경이 있거든요. 여전히 매이게끔 하는.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저는 이번 주에 갑자기 핸드폰에서요. 탁 뜨는 거예요. 내가 이거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 해도 되나? 올리지 말까? 제가 진짜 회개했는데 그 삼성에서 갑자기 핸드폰에서요. 내가 어플을 뭘 많이 썼는지가 다다닥 떠주는 거예요. 전 찾아보지 않았어요. 지가 떠주더라고요. 리포트로. 근데 충격적인 게 이번 달에 제가 인스타를 제일 많이 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단했어요. 인스타를 지우리라.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화장실에서 혹은 그냥 뭐 비어있는 시간에 잠깐 본다고 했던 게 이렇게 많이 보고 있었구나. 이걸 보면서 이게 나의 우상의 환경이다. 이거 잘라서 올려야지. 제가 이걸 보고 지워야겠다. 저도 지우고 쟤도 지우게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상의 환경이다. 생각보다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뭐 이게 작정하고 보진 않잖아요. 근데 잠깐 뭐 화장실에 있을 때 좀 무료한 시간에 잠깐 본다고 그냥 눈팅하고 애들 뭐 하고 있나 확인한다고 본다는 게 그렇게 많이 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상의 환경이다. 왜? 이것도 나도 모르게 계속 내 안에 창세기 3장을 심고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라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지, 그렇죠? 우상의 환경. 세 번째, 무너진 삶의 환경이 있습니다. 무너진 삶의 환경.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실패한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삶을 질서 있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환경을 보면서요. 복음에 집중 안 되고 창세기 3장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그대로 두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환경은 그대로 두면서 목사님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복음 집중이 어려운 겁니다. 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그대로 있으니까 집중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생활하고 있는 환경은 제한적이고요.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뭐 환경이 뭐 강월합니까? 전 세계로 환경을 두고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말씀을 붙잡고 환경도 그에 맞춰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생활치유의 첫 번째는 복음 집중을 방해하는 환경을 벗어나 복음 집중을 단순, 반복, 지속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우리가 생활치유가 되어지는데 생활치유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어릴 때부터 자리를 잡은 체질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각인된 것을 빼내는 것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지금 저를 자주 만나는 청년들에게는 특히 우리 제자들 청년들에게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있는데 멀리 봐야 됩니다. 멀리 봐야 돼요. 단기전으로 보면 안 돼요. 특히 한 현장을 열어가려면 우리 여기 지금 교사들, 사역자들도 있는데 한 현장을 열어가려면 절대로 여러분 짧게 보시면 안 돼요. 이 현장에 들어가는 전도자가 짧게 보잖아요. 그러면요 내 자신부터 지속하지 못해요. 내 자신부터 지속하지 못해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왔는데 아니 몸의 체질도 운동도 한 달 한다고 됩니까? 일주일 하면 알죠? 어리석은 사람들 일주일 하고 야 알통 나오는 거 아이가 하면서 일주일 동안 먹을 거 실컷 다 먹으면서 운동 좀 했다고 야 지혜야 살 빠졌나 하면서 이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운동도 몸의 체질도 바꾸려면
이게 지속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내 영적 체질을 바꾸고 내 각인된 것을 바꾸려고 하면 장기전입니다. 장기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도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알겠죠? 쉽게 바뀌면요. 인간은 쉽게 바뀌면 쉽게 무너지고 쉽게 빼앗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역사할 때 단기적으로 보고 단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볼 때 장기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속기 쉬운 게 뭐냐? 조급합니다. 조급함. 특히 나 자신, 복음 집중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한 주가 집중해놓고 왜 응답 없어요? 왜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우리는 장기전이다. 그래서 복음 집중을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반복하며 지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활 치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동행해야 돼요. 같이 동행해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 사역자들, 교사들 계시는데 삶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과 같이 동행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역자와 동행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청년부 담당 부교육자인 저와 동행해야 됩니다. 알겠죠? 현장도 동행하고 말씀 양육도 동행하고 계속 동행해야 됩니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절대로 혼자 놔두면 안 돼요. 사역자가 계속해서 붙지 못한다면 우리 청년들이 만나주고 돌아가면서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3년 반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합숙을 했습니다. 먹고 잡고 함께 하면서 계속 복음을 심었던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이 어때요? 배신 때리고 흔들리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함께 했는데도 쉽게 안 바뀌는 게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번 같이 해주고 한 번 신방 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함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사들 있는데 그루터기들 중에서 이 친구가 좀 제자 될 것 같다. 제자 될 가능성이 있는 친구다. 특히 그런 친구가 있으면 더 함께 해줘야 돼요. 모든 가정, 삶의 모든 부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도요. 처음에 임채민도 권오원도 김남지도 류경민도 다 마찬가지지만 영희도 우리 혜정도 마찬가지지만 또 사역 뛰는 사람 다 마찬가지지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다 복음입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아니요 나는 세상이 좋아요 이럴 때도 있었고 그렇죠. 반항할 때도 있었고 저도 굉장히 반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항도 하고 막 들이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지만 목사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불러내실 때 어떻게 했냐면요. 계속 함께 어느 정도 내가 복음을 발견할 때까지는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함께 해주셨어요. 계속. 저는 어느 정도 함께 해주셨냐면 저같이 질긴 사람은 쉽게 안 바뀌기 때문에 얼마큼 함께 해주셨냐면 맨날 불러냈어요. 맨날. 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맨날. 그냥 불러내면 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고기 먹자 하면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 고기 먹고 한 2-3시간 더 메시지 하고 그 어디서? 차 안에서 남자 둘이서 앞을 보고 남자 둘이서 정말 저는 빨리 집에 오고 싶은데 남자 둘이서 막 계속 안 바뀌면 안 돼. 막 계속 이제 그 시간을요. 그냥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오은이는 경대 앞에 가가지고 오은아 불러내가지고 여러분 저도 그렇고 권원 집사도 그렇지만요. 나가 센 사람이 얼마나 센 사람인지 몰라요. 진짜 저희 두 사람 같은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복음에 들어와서 제자로 살아가는 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쉽게 안 바뀌어요. 고래 심줄보다 찢긴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집셉니까? 그렇죠? 얼마나 고집셉니까? 더 살아보세요. 더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오랜만에 생각지도 하게 남자가 내려와서 애드립을 많이 하는데 살아보세요. 더 알게 될 건데 여튼 저튼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알겠죠? 계속 같이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계속 같이 해줘야 돼. 자, 그리고 제가 하다가 원고를 놓쳐버렸는데 여기 있는 청년들 중에서도 누구나 혼자는 쉽지 않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 집중도요 혼자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3 사람이 함께 해서 점검도 해주고 확인도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자주 오세요. 우리 청년들 자주 모일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마귀에게 잡히기 쉽지만 복음 안에서 모이면 복음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2번째, 같이 기도해야 돼요. 교사들, 리더들은요 규모가 무너진 사람에게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루터기들이 혼자 기도할 수 있다. 그럼 선생님 필요 없어요. 그렇죠? 선생님 필요 없어요.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기도문을 써주거나 기도문을 스스로 기록할 수 있도록 도우라며. 여러분 혼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인데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살아가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끄러운 얘기도 했지만 인스타도 그렇게 많이 보고 뭐 별의별 거 다 하면서 단 10분이라도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언약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세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정말 단 10분이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 한 번도 1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왜? 못할 걸 아니까. 단 10분이라도 모든 거 다 멈춰놓고 여러분 솔직히 10분이 여러분 삶에 큰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단 10분이라도 모든 거 다 멈춰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있으세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10분도 스스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영적 상태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저부터 시도해야겠죠. 여러분들이 딱 말씀 카드 올라오잖아요. 그냥 댓글 달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기도해 보세요. 그 말씀 받자마자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루터기 사역자들은 아이들에게 뭘 주냐면 그날 붙잡을 수 있는 기도문을 한 문장, 두 문장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아니 기도가 잘 안 되는데 기도하라 그러면 애도 한장하고 선생님도 한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갑자기 기도가 되겠어요? 지금까지 기도 안 하고 살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뭐 무슨 말인지는 알지. 그런데 아니 안 붙잡고 살았는데 어떻게 붙잡아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정리를 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노트 훈련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 찾고 기도문 찾는 훈련하는 게 요 우리 전도노트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하루 종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그거 없으면 무슨 생각하니까 마귀가 가져다주는 불신앙과 창세기 3장 생각하면서 살아갈 거니까 걱정과 염려와 불신앙하면서 살아갈 거니까 계속 우리가 그걸 훈련해야 됩니다. 여튼 저튼 간에 같이 기도해 줘야 된다. 자, 같이 기도하다 보면 뭘 받게 될까요? 모든 일에 기도로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응답받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만 제대로 배워도 많은 부분이 치유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여러분들이 해야 될 미션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정시기도 시간을 정하세요. 아시겠죠? 정시기도 시간. 그리고 저도 요즘 이제 계속 도전하고 있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헐레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그리스도고 뭐시고 간에 그냥 그런 거 없고 그냥 아이고 큰일 났다 하면서 막 뛰어나가는데 어떻게 영적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헐레벌떡 하루 종일 살아가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하지만 10분 5분만 10분이면 돼요. 아침에 여러분 10분만 딱 찾으세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붙잡을 수 있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이 주일날 정리한 저 노트가 됐든 그날 올려준 말씀 카드가 됐든 간에 딱 10분만 딱 찾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정말로 정기도가 안 된다. 그 시간에 구원의 길 그리세요. 흑암 권세가 물러가도록.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이 10분의 환경 꼭 만드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절대로 유튜브 보다 잠들지 말고 인스타 보다가 아우 저 여자 예쁘다 하면서 잠들지 말고 아시겠죠? 그렇게 잠들지 말고 자기 전에 10분 일단 요것부터 말해보세요. 자기 전에 10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기 전에 했던 생각들이 여러분의 뇌 속에 머릿속에 상당히 많이 각인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막 시달리다가 그 시달리는 거 가지고 그대로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잠자는 동안 그게 여러분 안에 각인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전에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확인하고 잠들어야 그게 내 안에 각인되지. 다른 것이 여러분 안에 각인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일어나서 10분, 자기 전에 10분 요 시간을 확인해 주고 우리 리더들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 도전하면서 가정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해주세요. 아시겠죠? 알람처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를 정확히 하면 됩니다. 뭐 기도를 그냥 땡감 지르듯이 1시간, 2시간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한 걸 붙잡고 정확하게 집중하면서 하는 기도는요. 10분 기도한다 해도 엄청난 능력과 힘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같이 포럼해야 돼요. 네.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를 포럼해 줘야 됩니다. 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목사님께서 저는 아주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그루터기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심지 않는 것은 흑암을 심는 것과 마찬가지라 말씀해 주셨어요. 네. 우리 삶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 삶의 전부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청년들은 계속 포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너진 사람이 포럼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 만들어주세요. 아시겠죠? 저는 우리 형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잘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형규는요, 저한테 자주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말씀이 필요할 때 저한테 말씀 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또 때로는요, 답답할 때는요, 거기에 잡혀있지 않고 교회에 말씀 들으러 옵니다. 진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답답한 일이고 고민이 있으면 그거 잡혀있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못 벗어나 있거든. 말씀 들으세요. 그리고 교회로 찾아오세요. 저를 좀 더 바쁘게 해주세요. 물론 지금도 바쁩니다만 더 바빠도 됩니다. 예, 더 바빠도 됩니다. 사실 그거 아세요? 저도 사실 때로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한 주간에 지금 여러분들도 어른들 만나서 말씀 주는 현장이요, 지금 가면 갈수록 늘어가는데, 근데요, 말씀 줄 때마다요, 제가 힘이 나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것만큼 도전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왜 제 말을 전하는 게 아니니까, 제 경험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말씀을 듣거든요. 복음을 전하면서 저도 복음을 듣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같이 우리 포럼할 수 있도록. 잔소리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만 오늘의 포럼은 갱신할 것을 찾게 합니다. 함께 생활하고 합숙할 정도로 함께하면 여러분 치유가 가장 빠릅니다. 특히 정신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생활 치유가 빨리 해줘야 돼요. 생활 치유가 함께 할 때 빨리 회복시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예요? 같이입니다. 같이. 혼자서는 어렵다. 우리 청년들도 계속 같이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안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우리가 2사람, 3사람이 우리가 조를 이루고 팀을 이루어서 우리 팀 안에 지금부터 한번 보세요. 우리가 2사람 있어도 잘 안 되는데 10사람 있으면 잘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팀원들이, 우리 청년들이 함께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하는 시스템을 저도 찾고 여러분들도 찾아가야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것 물론 피곤하죠. 또 목사가 불러내서 야 우리 함께 모임 만들자 그러면 피곤하죠.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속하면 반드시 발견하게 되고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모임들을 계속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포인트는 같이입니다. 같이. 환경을 바꾸고 같이 함께 하면 됩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복음 체험과 말씀 성취는 어디서 되어진다고요? 생활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응답을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거기서 받아야지. 교회에서만 응답 받아서 되겠어요? 아니, 교회에서는 복음 집중되는데 삶에서는 다른 거 붙잡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중생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승리하고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고 여러분이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어디예요?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집중되어지고 여러분 그곳에서 응답받아야 그게 증거가 되어서 현장의 문도 열리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활 치유가 함께 해야 돼요. 자, 교회 안에서만 된다고 해도 그것은 사실은 반쪽짜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 속에서 응답받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 치유의 핵심은 환경과 함께하는 것이다. 환경을 바꾸어야 되는데 혼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함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청년들 저와 함께 저와 함께 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이 복음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생활로 삶으로 치유되어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대를 한 번 더 하시죠. 네. 이번 주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되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든